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시편 우리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찬양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 또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 가운데 불렀던 찬양의 시편이 바로 이 할렐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자주 이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특별히 그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늘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할렐 시편 114편을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그들이 절기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다시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늘 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돌아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자주자주 돌아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회상하면서 오늘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애굽을 가리켜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어가 다른 민족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또 영적인 문화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우상과 또 세상의 억압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렇게 살았던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적인 애굽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와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붙잡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애굽에서 나올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애굽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유를 얻게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영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천국에 보낸다. 그럼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갔다. 여러분, 바다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 앞에 마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가로막았던 것이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가 물러갔습니다. 요단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광야 여정의 맨 마지막 끝에 마주하게 된 그런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처음 마주한 장애물,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마주한 그런 장애물, 이 바다와 요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늘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장애물,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홍해와 요단강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실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다가 있고 여전히 요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소가 맞다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바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임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임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바다와 요단을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이 문제와 장애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임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 만물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문제를 마주하고 때론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와 땅을 향하여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 존재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에 압도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병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삶의 관계의 문제들이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이여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두려워서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모세는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선포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홍해와 요단의 그런 위기와 문제를 여러분 선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간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8절은 오늘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이 마실 물이 없는 혹독한 현실 앞에 마주치게 됩니다. 정말 태양이 장렬하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반석과 차돌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차돌은 여러분 돌들 중에 가장 단단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위와 차돌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단단한 반석이 변하여서 못물이 되고 그리고 차돌이 샘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반석과 차돌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반석을 내리치실 때 그곳에서 못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굳은 반석을 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차돌과 같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도 또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듯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요단이 있고 또 반석이 있고 차돌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그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 때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 단단한 반석과 같을지라도 또 우리의 인생이 이 단단한 차돌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의 샘물을 깨트리셔서 그곳에서 은혜의 샘물을 터트리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목마름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로 풍족하게 하시는 때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